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서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올해 이렇게 시작되어서 벌써 한 달이 아니라 20일이 지나고 있어요. 20일. 어저께도 우리 사모가 아이들하고 내일이 벌써 20일이야? 20일이야? 놀라더라고요. 예,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렀어요. 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막 예배드리고 또 새해 맞이하고 또 새해 첫날 예배, 예, 저희 이모부님 그 장로님 오셔갖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벌써 훌쩍 3주가 벌써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한 해 계획들 잘 세우고 또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셔요. 우리 신앙적으로도 제가 첫 주에 그런 말씀 나눴어요. 신앙의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 어떤 목표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요. 예, 이런 시간 흘러가는 시간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성경 읽는 것. 그래서 이제 성경 읽는 것 지난주부터 벌써 우리 시작됐습니다. 성경 통독반이. 그래서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새해 목표 아직도 안 세웠다면 내가 올해는 성경 적어도 1독은 하리라. 예, 1독 하다니까 뭐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1년에 어떤 분들은 막 5독, 10독 하시는 분들도 있어. 하여튼 그래도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읽지 않고 또 한 해를 보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통독반도 시작되고 또 우리가 신앙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그런 마음을 좀 갖자고 오늘은 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 몇 주간에 걸쳐서 좀 성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먼저 접할 때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 접근해야 돼요.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우리가 그 침례 세례 문답에서도요 하나님의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성경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믿으면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네. 어디 뜨거운 냄비 이렇게 할 때 깔아놓는 그걸로 쓰지 않겠죠. 예. 아니면 그냥 주일날 올 때 어떤 목사님 항상 그래요. 그냥 딱 오면은 먼지 털고 이러고 주일에만 갖고 오는 우리 이런 책으로 또 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제가 옛날에 연애할 때 보니까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 사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카톡도요 막 일부러 들어가서 막 봐요. 아 오늘은 이런 사진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 관련된 뭔가를 막 찾는 거예요. 관련된. 가서 집에 어떻게 가끔씩 놀러 가면은 막 사진도 막 보고 싶고 어렸을 때 이 사람은 어땠을까.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성경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있는 분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합니다. 한번 안아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먼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정말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믿음의 이 본질은요 하나님의 사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내가 그냥 하나님 살아계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내가 열심히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게 사람이 쓴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하루는 이렇게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어디 식당에 가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식사를 이제 이렇게 시켜놓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거기 배달하는 한 이제 청년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보면서 지금 뭐 읽냐고 성경 읽는다고. 그런 성경 왜 읽냐고. 그 성경 누가 쓴 거냐고 물어봐서 아니 이거 하나님이 쓰신 거지.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봤냐고. 하나님이 썼는지 봤냐고. 이러면서 따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야, 네 이름은 뭐냐? 아무개라고. 누가 지어줬냐? 우리 아버지가. 에이 구라. 이제 그 청년도 구라라고 그랬거든 맨 처음에. 에이 구라 그랬는데 목사님도 에이 구라. 네가 아버지가 지어준 거 봤어? 봤어?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청년이 아무 소리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이 썼는지 안 썼는지 못 봤어. 그럼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독교의 신앙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면서 초월적이에요. 이게 참 신기해요.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생각하면서 이성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실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근데 또 살아계시지만 초월적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또 초월적이기도 해요. 신비적이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한 이성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이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람이 물론 기록했지만 이 성경은 다 이제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영감이라고 들어요. 영감을 받는다. 우리가 사실 성경의 영감설이라고도 하는데 영감이 뭐예요? 영감을 받는다. 쉽게 이거예요. 그 뭐죠? 우리 어르신들이 남편에게 영감 일리 와서 이것 좀 해줘. 이때 영감이 아니고 이 영감은 어떤 거냐면 우리 특히 이제 흔히 예술하는 사람들이요 뭔가를 예술 작품을 만들 때 영감 받아서 썼다, 영감 받아서 만들었다, 영감 받아서 작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영감. 어떤 이제 작사자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작사를 어떻게 했냐고. 자기가 어느 순간 뭔가 딱 이렇게 몸을 보는데 영감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 작사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대단해 보이는데 10분 만에 다 적었다는 거예요. 이 영감 받는 거예요. 영감. 그래서 정말 예술하는 사람들은요 이 영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영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이 종교 같은 의식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촛불 켜놓고 막 향 펴놓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 그리고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소설 쓰는 사람, 시 쓰는 사람들은요 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왜? 막 술 한 잔 마시고 막 인생의 고뇌를 생각하면서 담배 한 대 피면요 막 영감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영감이. 제가 철학과였거든요. 학부 때 철학과를 갔더니 우리 괴짜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술도 엄청 먹어요. 엄청. 그러면서 막 철학가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막 철 먹으면서 그러면서 막 그 영감 얘기도 하고 막 이래요. 정말 영감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영감 받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런 거 대놓고 자기가 사탄의 영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사탄 숭배자들이 있거든요. 대놓고 사탄을 숭배해요. 나 사탄 숭배한다. 그래서 이 가수들이나 이런 연예인들 보면요, 정말 사탄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탄에게 영감받았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레이디 가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외국 가수인데 여자인데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요, 물론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 중에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그 퍼포먼스 뭐 이렇게 공연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사탕 숭배해요, 대놓고. 그리고 우리 모두 지옥 가자 그러고요. 막 동성애, 자살 뭐 이런 거를 아주 미화시켜 좋은 걸로 막 우리 같이 죽자 막 이래. 그리고 막 퍼포먼스 중에는 사람의 인육 먹는 퍼포먼스도 있고 막 잔인하고 끔찍해요. 근데 그 여자가 다 자기가 사탄에게 영향받았다고. 막 사탄 숭배.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영감 받는 거예요. 영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실 이 대중음악 또 이런 대중가요 이런 것을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그들이 뭘 영감받고 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다들 이렇게 나쁜 쪽에 영감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그런 음악 들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영적으로 쌓입니다. 나중에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이 저절로 쌓여요. 그리고 막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나쁘게 길로 가게 되고 이게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이 사람들이 물론 썼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 영감을 받아서 썼다는 거예요. 영감.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자기 생각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그렇게 썼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 사탄의 영향을 이렇게 받아.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신기하게 말씀을 읽다가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받아 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썼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 감동을 받아서 쓴 성경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증거는 뭐냐면 저는 정말 여기에 많이 공감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한 권이잖아요. 근데 총 몇 권이 있어요? 66권이죠. 그러니까 한 권 한 권 66개의 책이 모여져서 성경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책이요, 이 기록 시기를 보면요, 멀리는 이 기원전 1500년 모세 때 이때부터. 그래서 마지막에 쓴 거는 우리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보고 쓴 요한계시록. 이게 한 1500년에 걸쳐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무려 40여 명의 작가들이 쓴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10년, 20년, 30년 후에 태어난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 세대 차이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껴요. 우리도 우리 어른들하고 보면은 세대 차이가 느껴요. 세대 차이가 느낀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 그러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따라서 이게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논문 같은 거를 보면 제가 이제 철학가였잖아요. 철학 이 논문들을 보면요, 뭐 예를 들면 무슨 헤겔이나 칸트에 대해서 쓴다. 근데요, 몇십 년째 쓴 거랑 지금 쓴 거랑 완전히 같은 사람의 것을 쓰면서도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면 성경도 1500년에 걸쳐서 썼다면 사실 사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1500년에 걸쳐서 40명이 쓴 이 66권의 책들이요, 하나의 주제로 다 일관성 있게 통일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통일을. 그 주제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하나님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는 거.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기하게 다 통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통할 수 있는가? 왜? 이유는 다른 한 가지예요. 다들
비록 사람이 40명의 사람이 1500년에 걸쳐서 썼지만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썼기 때문에, 즉 이 성경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정말 이 통일을 이루는 것들을 보면요 신기합니다. 아주 그냥 신기 그 자체예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구약과 신약 이 보면은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거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셋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요, 이게 성경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해석할 때 내 임의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의 배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쓴 작가의 어떤 이렇게 생각이나 이런 의도, 기록한 목적, 이런 것을 사실 다 고려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되게 이제 해석하지 않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은 원래는 당시에 읽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원 독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원 독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 사실 적용되는 말씀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모세가 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은 마태복음은 이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 이렇게 적용되는. 그러면 그들에게도 적용되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읽는 우리에게도 이게 그대로 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기한 건 뭐예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기록했어요 그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읽는데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 인용했던 구절 중에 스바냐 3장 17절이 있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셔요. 우리를 기뻐하셔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언젠가 제가 막 힘들 때 어떻게 그냥 우연히 읽었는데, 와,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 저는 끊임없이 막 감정 기복이 있어서 좋았다 나빴다,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아주 그냥 개판 5분 전인데 우리 하나님은 저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와, 마치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와, 그걸 읽는데 마치 주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기가 잊고 살았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본질인데 그냥 일이 사역 치이고 저리 삶에 치이다 보니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잊고 있었는데,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글을 읽는데 마치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서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철저히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믿음으로 이것을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다면 이거를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엄청난 축복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이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즉,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요 때로는 이렇게 참 재밌어요. 점치는 도구로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집을 산다든지 어디 직장을 들어가든지 다 이렇게 펴는 거야. 그래서 쭉 읽다가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 이 말씀 따라 뭘 해야겠다. 이렇게 약간 점치듯이. 물론 뭐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구약을 보는 신약을 보면 제비 뽑는 거, 이것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성경을 이게 뭐 만 가지 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기록되어 있다, 이 복만 또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물론 맞습니다. 여기에는 온갖 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정말 이 기록된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기록된 목적, 진짜 목적은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의 성경을 보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믿어서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모든 구원 받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실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도 예전에 그런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내가 막 기분이 좋아. 그러면은 구원이 확실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감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또 이제 이렇게 우울해질 때가 있어.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봐.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감정에 따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구원, 안 좋으면 나는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거, 말씀의 근거에서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비록 감정은 지금 다운되고 우울하고 또 내 상황은 최악이지만 말씀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니까 난 말씀 따라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확실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이유는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생명.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요,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을 우리는 참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죠. 근데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이 구원,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생, eternal life, 이건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뭐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다른 데서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데서는 생명이라고 말해요. 즉 구원은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인데 결국 이 천국을 알려주는 거야.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 여러분,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믿음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천국은요, 우리의 상상을 이제 초월하죠.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냥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곳, 너무 좋은 곳.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성경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면, 아까도 말했죠,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안 읽으면 어쩌면 점치는 도구, 그저 복받는 도구.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거리고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죽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그 살아남은 것 자체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죠. 그러면은 거꾸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죽었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지금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죽은 사람이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니까요. 병들어 죽든 교통사고 나서 죽든 갑자기 급사해서 죽든 다 죽어요. 그러면은 세상은요 이 죽음을요 저주로 생각해요. 그래서 죽을 사자, 그래서 숫자 사도 이 죽을 사자랑 비슷하다고 해서 사자 안 쓰잖아요. 어디 보면은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사자가 아예 없어요. 엘리베이터. 예.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사는 우리 집 주소가 804동 804호예요. 804동 804호.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왜 하필 804동 왜 804호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주소 이제 뭐 어디 이렇게 주소 좀 알려달라면 804동 804호에 그러면 804동 뭐라고요? 804호요. 아 804. 사자가 두 개 들어가시는군요. 당황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은 어쩌면 우리 재수없다고 그럴 수도 있어. 사자가 두 개 들어가니까. 근데요 저는요 하나님이 다 뜻하신 바가 있어서 사자 주신 거예요. 왜? 사자 죽음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잖아요. 너가 항상 천국 생각하면서 살라고 사자 두 번 주신 게 아니에요. 804동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804동 804호 사자. 항상 우리는 죽음을 사실 생각해야 돼요. 왜? 죽음의 진정한 축복인 천국이 열리잖아요. 이 인생 우리는 이 생에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세상은 말하는데 얼마나 세상이 정말 고달픕니까? 얼마나 참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고. 여러분 천국 가면 그 모든 고통, 눈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이 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간증거리가 바뀌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어디를 가나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오늘 오전에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내가 다 잃고 건강도 잃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영혼 생명 얻어 내가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 됐으니 주님이 모신 그곳 어디나 천국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그 은혜를 누리느냐?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 성경이 바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천국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 되었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살아야 될 이 삶의 모습들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15절부터 보면 또 이러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 천국을 줘요. 그러면서 16절에는 뭐라고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만든대요. 그런데 온전케 만들어지면 우리는 선한 일을 또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통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서 그 성경이 나를 바르게 교육시켜주고 책망하고 그렇게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당연히 열심히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최초 여성으로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서 최초의 박사학위 이 김한란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이화여대 초대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는데 이분은요 정말 평생 복음 들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유언처럼 한 얘기가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죽을 때는 질질 짜지 말라. 나는 죽음 뒤에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냐.
나는 천국을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웅장하게 음악회를 열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실제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 이화여대 강당에서 음악회를 열었다는 거야. 와, 웅장하게. 와. 여러분, 우리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례식도요 보면 천국 환송 예배라고,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잖아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천국 백성답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참 우리가 깨어지는 게 많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신학교 갔을 때 제가 한 일은 정말 신학교 3년 동안 하루에 정말 5시간, 6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공부도 했고, 중요한 거는 도서관 가서 딱 앉으면 무조건 성경 읽었어요. 1시간이고. 성경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그래도 그냥 읽었어요. 주구장창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성경을 읽으려면 뭐 이제 구조도 알아야 되고 내용도 알고 막 그러면서 이제 성경 통독에 관한 그 책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그 도움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읽어야 돼요. 그것보다 그냥 본인이 읽고 터득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먼저 읽고 그걸 봐야 이해가 되지, 성경은 또 안 읽고 그것만 읽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수박 겉핥기식에 불과합니다. 정말 내가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알아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이 1학년 때부터 우리는 피아노 학원을 보냈어요. 피아노 처음에 갈 때 못 치겠다고 막 그 쉬운 거 있잖아요. 뭐 떴다 비행기 뭐 이런 것도 이거 어렵다고, 막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렵다고 못 치겠다고. 근데 우리가 계속 그러는 거야. 야, 이거 연습하면 돼. 조금만 치면은 할 수 있어.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조금씩. 근데 지금 이제 몇 년 쳤어요? 5년, 6년. 여러분, 이 지금은요, 와, 어떻게 저런 걸 치나? 저런 거 한번 보여드려야겠어. 어떻게 저런 걸 치나? 이럴 정도예요. 어디 갔어 우리 건능이? 와, 근데 이게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손에 익고 걔 머릿속에 아마 이 피아노 건반 악보들이 싹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르지만 여러분 읽으십시오. 일단 읽다 보면 이게 하나도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차곡차곡 내 영혼에 쌓여, 내 머리에 쌓여, 내 온 삶에 쌓이고 있어요. 어느 순간 그냥 알아져요. 그냥 그냥 너무 조급한 마음도 갖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루 분량 그냥 읽으셔요.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돼요. 안 읽어서 문제지. 읽으면 이게 점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또 구절구절마다 전체 내용은 몰라도 구절구절 속에서 은혜 받는 게 있어요.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게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도 저 속에 얼마나 많은 이런 이 쓴뿌리들이 가득했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루는 제 마음을 찔린 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읽는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사람이 살인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실제로 살인하지 않아도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 마음속에 얼마나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는가.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은 지금 내 마음을 보고 있는데 겉만 반지르게 씻는다고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내 영혼, 내 속이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변화된 거 속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이런 이제 대제사장들 왜 책망하셔요? 겉은 뻔지르르 한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속은 몸들어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온갖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 그거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있는데 이게 저를 때려요. 이거 아니구나.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제거해야 되는구나. 내려놔야 되는, 씻음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변화된 생각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속으로도 완벽하게 다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저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아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이건 아닌데. 이거는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닌데.
그러면서 당장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죄졌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이거 주님 안 하시는 거 아닌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또 보면은 또 계속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에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그러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래요. 땅에 쌓아두면 도둑이 또 동록이 쓴다. 그러면서 하늘에 쌓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 여러분 정말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걸 깨달으면서 그래, 내가 정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은혜 받고, 제가 이제 이 은혜 받았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 목사님이 아주 부흥사예요, 부흥사. 제 목표가 뭐냐면, 야, 저 목사님처럼 나도 유명해지고 싶다. 나도 정말 카리스마로 막 사람들을 휘어잡고 싶다.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이러고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와 이렇게 해서 막 드러나가지고 내가 사역도 하고 이러고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세상 욕심이라는 거야. 네 욕심이고 네 그 속에 있는 아직까지 버려지지 않은 그런 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 속에서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오히려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거야. 작은 영혼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면 세상하고 똑같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을 통해서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어떤 그냥 유명한 목사님 야 성공했다더라, 야 기도했는데 복 받았더라, 그냥 거기에 휩쓸려요. 그런데 나는 왜 기도했는데 복 안 주냐?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어떤 큰 경험을 했다는데 왜 나는 없냐? 이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얕은 신앙, 별로 깊지 못한 신앙,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 우리가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왜 뭘 알려주기를 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말씀을 통해서 바뀔 수 있고요. 또 내 삶이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것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20일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신앙적으로 목표가 없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시고 무엇보다 그 중에 성경 읽는 것을 목표로 세우십시오. 계획을 세우십시오. 열심히 성경 읽으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하다가 물론 생활이 바빠서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속에 성경 읽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성경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읽는 힘쓰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자주 읽고 또 성경을 깊이 묵상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찬양 부르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었어요. 아침만 게 눈앞 가리듯 나의 믿음 약해져 갈 때, 그때 주님은 부드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또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 의심이 막 쌓여요. 근데 조용하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한다. 근데 이것도요 사실은요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야 돼요. 내가 올해는 정말 성경을 깊이 읽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우리 한번 이 찬양 우리 뜨겁게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